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4번째 시간으로 피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난하라.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5장 21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한계를 자꾸 뭐예요?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백성들에게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은 3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일에만 바쁘고,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제사장들을 보면서 뭐예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다. 그것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영적인 장님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6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 1절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부터 뭐 하래요? 피난하라. 예전에 뭐 전쟁 때나 피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쉽게 말하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진멸하셨고, 이제 남유다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뭐 하려고요? 거기서 보호를 받으려고. 무슨 보호를 받냐면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 솔로몬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솔로몬 성전 만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만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빨리 뭐 하래요? 피난하라, 그 말이에요. 네, 큰 성 바벨론은 당시 로마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도망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 도망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도망치래요? 오늘 1절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래요. 그 말은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성전의식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저 바벨론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성전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최초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텐트처럼 쳤다가 걷어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성전의식에 빠져서,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더 대척점에 서 있고,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그런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곳에 들어가서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좋았을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했죠. 첫 번째,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거룩한 백성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그런 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있느냐를 관심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5장.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예루살렘을 찾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아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 누구예요? 남유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혼을 냅니까? 무섭게 혼을 내죠. 네. 혼을 낼 때는 무섭게 혼을 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혼을 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건지를 확실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 무섭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대충 혼을 내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법이 해이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해이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강력함, 그걸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섭게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헷볼 언약을 주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의 죄가 가득히 차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레위기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8장 24절. 레위기 18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이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해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저런 죄를 저지름으로 저들과 같은 심판을 받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1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타락하여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토하여 내쳐버리시겠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안식하리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안식년을 행하라 그랬는데 안식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6년 일하고 7년을 통째로 쉬라 그러면 쉬시겠어요? 1년 쉬라는데 1년 연봉이 얼만데 일주일 중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6년 일하고 1년을 통째로 쉬라면 그리고 49년 일하고 나면 50년째는 희년이 돼서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 다 돌려보내고 자기가 가졌던 땅들도 다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요. 안식년도 안 지키고요. 희년도 안 지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걸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는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내주셨다고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게 참된 행복이고 성공이다를 가르쳐 주려고. 근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레미야 6장 5절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우리가 정오에 일어나서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이 그늘이 길었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서 너희들 이제 일어나서 빨리 쳐라. 그랬더니 그들이 저녁이 돼서 안 되겠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밤에는 잘 공격 안 합니다. 왜냐하면 피하 식별이 안 돼. 적하고
우리 편하고 구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밤에는 전쟁 잘 안 해요. 낮에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전쟁하지 밤엔 전쟁 잘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얼마나 긴박하게 치시려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밤이라도 상관없다. 빨리 가서 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요? 이유가 6절에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아멘. 그 성은 무슨 성이라고요? 벌받을 성이다. 왜 벌을 받아요? 포악뿐이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뭔 열매 맺었다고요? 들포도 맺어버렸어요. 들포도 맺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는데 뭐밖에 없어요? 포악과 부르짖음뿐이라는 거예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게 뭐예요? 원주민들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있는 사람 눈치 보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면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식이 충만해지면 상함도 해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러니 그곳이 어디게요? 바벨론이고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소돔에 관한 바벨론 고모라의 백성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신다고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뭘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뭐밖에 없어요? 포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포악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장 28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5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를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뭘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아를 송사하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며 포악을 저지르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 왜 하셨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싹 짜자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나가면서 배고파갖고 먹을 게 없어서 미리싹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비벼갖고 먹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너 왜 미리싹 잘라 먹냐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인데 왜 일하냐는 거예요. 참 그게 어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 어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긍휼의 마음이 있고 자비의 마음이 있고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일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로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냥 세상 가운데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뭉개고 서로 그냥 포악을 떨고 서로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서로 뒷말하고 욕하고 막 물어뜯고 그게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고 그게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걸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는 도둑의 구렬이 되어 있구나. 오늘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이런 모습 속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샘물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샘물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게 계속 퐁퐁퐁 올라옵니다. 높이도 안 올라가요. 한 요 정도? 작은 샘은 요 정도 해가지고 계속 올라와요. 그게 물이 계속 솟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그렇게 계속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서 우상이 계속 튀어나와. 마음에서 죄가 계속 튀어나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그런 비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 그런 남유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제발 나의 훈계를 받아라. 그래야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산다. 그리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여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뭘 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다고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깨우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피난하라. 피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브라질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거기 난군님, 무서운 난군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매 맞아 죽습니다. 피지 가도 매 맞아 죽고 브라질 가도 매 맞아 죽어요. 그런 이상한 데로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쳐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예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미국에서 9.11 테러 다음 주에 있었던 그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했던 설교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이렇게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유튜브에 엄청나게 돌아다녔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각색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도망가야 할 예루살렘, 오늘날도 말하면 우리가 도망쳐야 할 교회는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 거기서 도망쳐야 한다. 목사가 교회의 건물과 재정을 자랑하고 자신의 유명세를 자랑하고 있다면 거기서 도망쳐야 된다.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만을 말하는 교회에서 도망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에서 도망쳐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도망쳐야 한다. 회개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교회에서 도망쳐야 한다. 당신의 죄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에서 도망쳐야 한다. 강단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강단을 사용하는 교회에서 도망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서머리된 그 영상을 간단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이 세상의 잘못된 교회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8절에 너는 훈계를 들어라. 그 훈계를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